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제가 예전에 신혼여행을 로마로 갔었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로마를 가보고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 여행을 가면서 자연을 느끼고 싶고 내가 좀 쉬고 싶다. 그러면 로마를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로마 여행은 자연을 느끼는 여행이 아니에요. 로마 여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만든 문화와 건축물을 구경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로마의 건축물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로마에는 진짜 유명한 건축물이 많은데요. 그 많은 명작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최고의 건축물이 있어요. 그게 이 판테온이라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기원전 31년에 세워졌다가 로마 대화제 때 완전히 소실됩니다. 그런데 기원 후 125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 판테온을 다시 복원하는데 이때 지어진 건물이 오늘날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 지었는지 그 건물을 가보면요. 아직까지 금간 곳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이미 콘크리트 기술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재료를 뭘 썼냐 그리고 누가 만들었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판테온을 만들 때는 그 당시 개발된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고 가장 좋은 재료만 써서 최고의 건물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지을 때는 너무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이 훌륭한 건축물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국회의사당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만신전이에요.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귀신과 우상을 여기에 모은 다음에 로마의 축복을 빌던 우상의 메카가 바로 이 판테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테온을 보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로마 사람들의 신앙관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테온을 가서 그냥 건물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우리가 판테온을 통해 정말로 통찰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의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때 사람의 마음에는요. 온갖 잡신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의 거울이 뭐냐? 그게 바로 판테온이라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기원 후 312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인으로 회심해요. 그리고 320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땅에 살던 인간이 변했어요.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이 교체가 된 거죠.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귀신과 우상이 모였던 이 판테온에서 우상들이 다 쫓겨나가요. 우상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 만신전이었던 판테온은 여기 이 건물이 교회로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원래 로마의 콜로세움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면서 즐기는 장소였거든요. 그런데 로마인들이 회심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콜로세움의 벽을 뜯더니 그 벽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할 때 콜로세움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학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니까 콜로세움이 예배하는 교회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이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아무 능력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의미를 결정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만물은 결과일 뿐이지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물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때 언제나 그 원인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나의 환경은 뭐냐? 내 마음을 비추는 이 거울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지역에 너무 심한 가뭄이 찾아와서 그의 농사가 완전히 망하게 된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무속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지금 하늘에 계시는 신이 화가 났기 때문에 신의 화를 풀어야 된다고 하면서 소 잡고 돼지 잡아가면서 구판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가뭄의 원인이 뭐냐? 그건 하늘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연구팀이 그 지역에 가서 조사를 해보고 이 가뭄의 원인을 밝혀냈거든요. 그런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땅으로 돈을 벌겠다고 개발을 하는 바람에 그 지역에 있는 강을 전부 흙으로 메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던 자리에 땅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대기는 순환하기 때문에 땅에 물이 있어야 그게 수증기가 돼서 하늘에 올라가고 그 수증기가 모여야 구름이 되면서 만물에 비를 뿌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땅에서 올라갈 물이 없으니 하늘에서 뿌려질 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문제가 하늘의 문제입니까? 땅의 문제입니까? 이건 땅의 문제고 더 정확히 말해서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럼 그 하늘을 보면서 사람이 봐야 되는 게 뭐냐? 내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연이란 기본적으로 선한 것인데 이 선한 자연이 인간에게 무섭고 악한 형태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연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건요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이 타락하고 악해지면 자연이 우리에게 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바이러스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예전에는 이 바이러스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멸종시킬 것처럼 무섭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이 뭘까요?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에 지금 이 무서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주범 중에 하나로 박쥐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박쥐가요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기본적으로 박쥐는 아주 깊은 숲의 어두운 곳에 살기 때문에 사람하고 접촉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사람이 사는 마을에 박쥐가 보이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사람 사는 곳에 박쥐가 출몰하면서 자꾸 무서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박쥐가 사람의 대적자로 나타났습니까? 이유는 사람이 박쥐의 서식지인 숲을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즉 박쥐가 살 숲이 사라지니까 이 박쥐가 사람 사는 곳에 나타난 거예요. 원인은 박쥐가 아니에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악하게 나타날 때 그 원인은 만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악하게 타락하면 만물이 악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아주 신비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 8장 19절을 보면 만물이 지금까지 고대하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는 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 로마서 8장 22절은 말하기를 사람이 죄로 타락할 때 자연 만물도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도 자연이 망가지고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 사람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기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룩해지면 만물도 회복되고 사람이 타락하면 내 환경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에 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선함과 악함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말해야 되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꼭 닮은 능력 하나를 사람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게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다스리는 능력에 대한 이 성경의 흐름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이 다스림이 히브리어로 라다거든요. 그런데 이 라다가 기본적으로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기는 한데 다스리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태초의 다스림은 섬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다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다스림이 상대를 중심으로 하는 섬김의 형태로 나타날 때 거기서 언제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선한 결과가 나오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다스림은 뭐냐? 상대방이 중심되는 섬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연을 잘 관리하고 자연을 잘 섬길 때 자연은 사람에게 최고의 환경과 먹을거리를 제공해주고 교회에서 각 사람이 서로를 섬길 때 바로 그 교회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섬길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악해지면서 이 다스림이 타락해졌는데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예전에 아담은 만물을 선하게 다스렸던 사람인데 타락한 이후에도 아담은 여전히 아내를 다스려요. 그런데 이때 아담의 다스린다는 단어가 라다에서 마샬로 변해요. 그런데 이 마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라다는 상대가 중심이 되는 섬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샬은 내가 중심이 되는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담은 아내를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타락한 후에 아담은 내 편안함과 이익을 위해서 아내를 종처럼 부리는 폭군이 된 거예요. 완전히 이기적인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 상대방이 중심인 것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다스림이 뭐냐? 이게 마샬인데 아담이 가정을 섬김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다스릴 때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순식간에 가정은 지옥으로 변하고 부부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는 서로를 섬기는 라다지 누가 어느 한쪽을 지배하는 마샬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끝없이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뭔가.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될 이 아이의 사명이 뭔가. 이걸 끝없이 섬겨주고 고민해야 돼요. 바로 그때 구원받는 영적 우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내 소원 성취의 도구로서 아이를 악하게 다스릴 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내 자녀가 부모에게 사나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뭐냐? 내 마음 상태의 거울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성전을 보수했다라고 할 때 이 보수의 말뜻이 뭐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요. 영적이든 물리적이든 뭔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뭐 성전 건물이 약해서 무너졌습니까? 땅에 지진이 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뭐라고 밝힙니까? 7절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라고 해요. 뭐죠? 악한 아달랴가 악하게 다스리니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요, 그 시대를 사는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인 거예요. 성전의 상태를 보면 그 시대를 사는 인간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악에 물들고 인간이 악하게 무너질 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으면 들리지도 않고, 교회를 가도 거슬리는 사람밖에 없고, 그러니까 맨날 교회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 예배가 무너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 찬양 멜로디가 요즘 유행에 맞지 않아서 그럽니까? 아니면 설교자가 정말 설교를 이상하게 해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유독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교회 가는 게 이상하게 거슬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는 가장 유력한 이유가 뭐냐? 그거는 내 영적 상태에 대한 거울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내 마음이 악함에 물들게 될 때 가장 먼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지루해지고 예배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는 그 현상에서 내 마음 상태를 못 보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 회복 못합니다. 성전의 재건이라는 것은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거기 내 안에 악한 아달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아달랴가 활개치는 한 절대로 내 성전, 내 예배는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이 이정의 모양대로 견고하게 회복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회복의 원인이 뭡니까? 그것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달랴가 죽고 그 땅을 요아스가 다스리게 됐는데 그의 다스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최초 아담의 다스림인 라다예요. 그가 리더십을 행사하는데 4절부터 11절에 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아스가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11절을 보면 요아스가 돈을 모아요. 많이 모읍니다. 그 돈을 가지고 뭐 하죠? 그 돈을 성전에 가져다가 거기에 쏟는 거예요. 뭐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라, 복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가 돈을 모아서 자기가 사는 왕궁 수리에 쓴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치한 데 쓴 것도 아니라 어디든 약해진 곳을 섬기는 데 쓴 거예요. 그런데 왜 요아스는 제일 먼저 성전 회복을 섬겼을까요? 그는 생각하기를 성전이 회복하면 백성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적중해요. 성전을 섬기니까 이 성전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뭡니까? 10절을 보면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백성이 자발적으로 헌금했다는 기록이 몇 번이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모세 때 성막을 지을 때 자발적으로 기쁘게 헌금했고, 또 느헤미야 때 성전을 건축하면서 기쁘게 헌금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기쁨으로 헌금을 하는데 언제나 기쁨의 헌금이 있는 곳에 반드시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백성을 섬김으로 다스리는 좋은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선한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게 다스리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에 기쁨이 넘치고 자발적인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겁니다. 즉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기쁨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요, 어떤 교회는 성도님들이 너무 순한 양떼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기쁨이 있어서 앉아 있기만 해도 편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보면 성도님들이 사나운 이리떼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럼 그 원인이 뭡니까? 거기에 요아스처럼 섬기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말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지도자의 마음속에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성도들을 희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의 상태는 뭐냐? 그건
지도자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악하다, 성도님들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의 마음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가정을 보면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천사 같아요. 그런데 어느 가정을 보면 자녀들이요, 너무 사나운 이리 같아요. 부모를 물어뜯고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배 아파서 낳은 자녀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인 거예요. 부모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의 다스림이 타락하니까 오늘 내 자녀가 사나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부모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앞에 나타난 모든 사나운 환경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그것은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섬김이 회복되어야 되고 매사에 나를 중심에 놓는 이 이기심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나를 둘러싼 사나운 환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오늘 내 성전을 무너지게 하고 내 백성을 사납게 만드는 내 안에 아달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배우자가 변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변하기를 원하고 아내가 변하기를 원해요. 왜입니까? 여러분, 아달랴는 내가 이 왕궁에서 이 여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그 왕궁에 살고 있는 모든 왕자의 씨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배우자가 변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변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중심에 내가 편하게 살고 내 기쁨을 위해서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오늘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할 때 그 목적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냐, 그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섬김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나의 중심에 나를 중심으로 삼는 이 이기적인 아달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섬기는 요아스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게 나의 섬김이 회복되고 내 성전과 내 백성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